안녕하십니까. BBS 제주불교 방송 이병철 방송부장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가 목숨만을 건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죽으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는 아이는 만화에서 본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죽음학을 공부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죽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네 번째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십니다.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 임병식 이사장님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대학교까지 이렇게 와서 교수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우선 이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 저도 사실은 이게 발음이 좀 그렇죠. 짝짝 좀 안 달라붙는데 이게 낯설고 좀 생소한데요. 네. 이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사나톨로지는 타나토스,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그리스어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죠. 그래서 타나토스의 이름에다가 로직, 비션샤프트 지식 체계를 의미하는 로직을 붙여서 사나톨로지 해서 죽음에 관한 지식 체계, 지식 학문이라는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한국의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명을 그리고 학문을 처음 가지고 오면서 갑자기 죽음학이라고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이 어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좀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죽음학 협회 또는 죽음학 학회라는 말보다는 원문 원어 그대로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 또는 이 번역은 이제 저희들이 한국 죽음 교육학회 또는 죽음 학회 이렇게 연구재단에 등록을 해서 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죽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리스 신화에서 이걸 좀 따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죽음의 신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 타나토스죠. 그러니까요. 그 반대가 에로스 생명의 신이죠. 그래서 그 죽음에 관한 학문에서 타나톨로지. 그래서 원문 그대로 우리 발음 그대로 사나톨로지로 이제 발음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협회 회원들 이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좀 활동을 좀 이어가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좀 이어가고 계신지요? 저희 협회나 학회에서는 사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죽음학 또는 죽음 교육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죽음학은 하나의 융통섭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융통섭 학문이다. 그러니까 학문이 하나의 관점이나 하나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학문과 10개의 관점으로 접근 방법으로 전인적으로 상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고통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기술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학문입니다. 기술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학문. 그러면 뭐 이런 불교적 용어를 좀 써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연기적으로 좀 얽혀 있다. 그렇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죽음에 또 하나서 인연이 있어서 또 인연이 이렇게 다 있다. 뭐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연기적이다, 통섭적이다, 연상되어 이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학문에서도 하나의 상실과 죽음의 의미를 하나의 관점만 고집을 한다면 환각이나 또는 이제 엉뚱한 망상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음학은 가장 중심이 되어진 학문이 인간학입니다. 안트로폴로지, 인간학 위에 인류학, 문화사회학, 또 심리상담학, 또는 종교영성학, 또는 윤리철학, 의료생물학, 또는 사회복지학 여러 10개의 학문으로 구성되어서 상실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그 아픔을, 눈물을, 고통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방법을 정해주는 학문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미국까지 이제 가서 이렇게 죽음학을 본격적으로 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특별한 뭐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의사로서 그 1998년도부터 태안에 있는 자연치유 전문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 전문 병원이니까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예. 돌봤죠. 그래서 결국은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계신 분들을 이제 예. 돌보시게 되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시골 병원에 40배대였는데 예. 내가 이제 1기, 2기 약 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이제 말기암 환자들. 예,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찾아오는 예. 병원이 저희 병원이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사선, 항암, 예. 수술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제 마취,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호스피스 완화의학 같은 예. 그런 어떤 조치밖에 없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취해주는 그런 그렇죠. 마지막 방법이 예. 밖에 없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와도 의사가 만났을 때 그냥 고통을 완화시켜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의사의 심정이 폭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환자와 가고 싶어도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 나오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환자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걸 제가 느꼈고 또 환자도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환자 느꼈던 것은 저 의사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더라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의 마음의 빗장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라포 형성하고 공감이 되어지고 내밀한 억압되어 있는 마음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이게 서성거리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폭폭한 이 마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의사로서의 자괴감이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괴감이죠. 자괴감, 또 수치심, 죄책감, 불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끌고 당기는 서로의 신뢰를 마음의 빗장문을 열게 되는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의학의 그러면 어떤 영역이라는 걸 알게 또 됐죠.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자연의학 치유 병원을 만들게 하고 이끌었던 그런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런 병원을 개설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현대 의료의 과도한 어떤 접근이나 방법은 마지막 삶의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자꾸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마지막 죽음을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도 오히려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의사가 핸들링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관조하고 성찰하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왜 태어나게 했는지 또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성찰을 바라보고 마무리 매듭을 짓는 것이 가장 내 자신다운 삶의 모습인가를 성찰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삶의 어떤 것이 아닌가. 그걸 돌려주는 것이 전문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개설하게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 병원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뭐 마지막 치유 환자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미국에서 죽음학 공부 뭐 그런 교수님의 깊은 고민을 해결하시는데 굉장히 또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이 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는 그런 죽음학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환자 매일매일 다가오는 환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스스로의 어떤 실존적 고민이나 한계 상황 앞에서 여러 서칭을 하게 되었죠. 그래 7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미국에 죽음학이라고 하는 후드 칼리지가 있고 미국 자연의학 대학에 이 학문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디아 존슨 그러니까 그 인디아나 주에 에덱이라고 하는 국제 죽음 협회가 있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국제 인증 자격증 라이센스를 발부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때 찾아가면서 저를 모르니까 제가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임정영성이라는 책이었어요. 임정영성이었죠. 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7년 동안 그 흔적을 제가 기록한 것이 임정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 기술이 아니라
요즘 하는 웰다잉 교육이나 호스피스에 예. 대한 자기 스스로의 성찰, 전인적인 인간 돌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가 예. 주권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유종의 미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임종, 죽을 맞이하는 것에서 영성을 좀 받습니다. 예. 디비너티, 디그너티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쓴 게 이제 임종영성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미 벌써 30년 전부터 이런 거를 한 걸 난 몰랐다. 근데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나 좀 도와다오. 그래가지고 도움의 요청으로 요 책을 딱 써가지고 이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예. 얘네들 울더라고. 길버트라고 하는 그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심리학 예. 교수인데, 그때 그 양반이 애들에게 그 회장이었어요. 예. 그 지금 국제 우리 인증 자격증 그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빵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예. 야, 너 정말 외로웠겠다. 외로웠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웠지만 너를 찾아오는 친구 찾아오는 법은 먼 법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를 찾아올 때 2박 3일 동안 60만짜리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돌면서 갔거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2박 3일이었지만 친구 찾아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예. 이미 너는 나에게 왔고 내가 너한테 가 있었다. 그게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죽음학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추천한 게 후드 칼리지하고 미국에 있는 자연의학 대학을 추천을 했고 예.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예. 이제 결국 이제 또 다시 현장에 오셨을 것 같으신데 예. 그 임종 환자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 또 어떻게 내가 이제 그 환자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좀 뭐 해안이 좀 생기셨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죽음학 자체를 공부를 해보니까 죽음학은 학이잖아요. 예. 죽음에 대한 지식 체계를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기술과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학문이 퓨션샤프트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 얘네들은 이 상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주관적 경험을 예. 평가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의료진이 개입을 해서 또는 교육학자가 상담자가 개입을 해서 그의 고통의 감정을 어떻게 직면하고 또 받아들이 대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 기술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불안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기술과 방법론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게 그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그런 환자분들의 어떤 동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생겼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죽음학의 가장 큰 명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요 최후의 만찬 명제. 같은 좀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병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를 여기 만나 뵈러 왔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까. 가장 오히려 저보다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가겠죠. 그러겠죠. 우리가 불교에서 귀합니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귀한 붓다님께 귀합니다. 귀라고 하는 가장 우리 본래의 마음, 본성이죠. 타타까따라고 하잖아요. 본래의 마음을 귀하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기여해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 삶의 소중함, 삶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전제로 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자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흔히 말해서 연어처럼 우리가 회귀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태어난 그렇죠. 그 어머니 뱃속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뭐 교수님 얘기를 하시니까 이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라는 학자도 우리가 엄마의 가슴에서 있다가 상실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배워가면 계속 젖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엄마의 가슴을 찾겠다고 나서는 그런 여정이 인생의 여정 아닌가. 우리가 뭐 사찰에 가면 15도가 있잖아요. 예, 15도. 그렇죠. 뭐를 잃었습니까?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하나 비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예. 자아, 본래적 우리의 진여와 같은 그런 타타카타와 같은 불성을 우리는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15도처럼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래서 자아라는 것도 무하잖아요. 잃어버린 알을 에고를 끊임없이 해체하는 방식으로 알을 찾아가는 게 예. 무하잖아요. 예. 이게 무아를 어떤 고정화된 실체의 어떤 명사가 아니라 무는 동사예요. 동사. 타타카타 무는 본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불교 철학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뭐 죽음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그렇죠. 것을 내 안에서 또 답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좀 결론 지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 우리가 돌아본다. 돌봄이죠. 예.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돌아서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예. 도는 행위도 나지만 행하는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도 나의 어떤 주체의 어떤 선택이고 바라는 것을 다시 보는 것도 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돌아본다. 이 돌봄에는 수동적인 누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아서 바라보는 주체 행위가 중요하죠. 예. 그것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 주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예. 타자 욕망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주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어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예. 삶에 임져 있는 분들에게는 well dying 또는 well being 예. 또는 죽음에서 마지막 품위 있는 삶은 뭐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고 내 자신의 존재를 터치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참 그분은 반듯하게 살아온 진짜 이 땅에 온 목적을 정말 달성했다. 행복한 마무리를 좀 하셨다. 그렇게 그렇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병원 뭐 활동을 좀 하시면서 다양한 사례들도 분명 많으실 거라 좀 보고요. 그 죽음을 사실은 제대로 좀 놓지 못해서 끙끙대시는 그런 그렇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예. 그런 사례도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죽음을 놓지 못해서 뭐 좀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뭐 그런 기억이라든지 사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보통 우리는 이제 죽음을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야. 권리가 없어. 이렇게 죽음 나한테 다가온 상실과 아픔을 거부하고 예, 그렇죠. 또는 부정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너 나한테 이런 증상으로 상실 죽음이 나한테 주었으면 난 싫어요. 죽고 싶지도 않고. 바로 이제 병원 가서 암 사기를 하고 그렇죠. 이제 아니,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냥 막 살고자 하는 해보는 거죠. 욕망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학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 죽음학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죽음학에서는 우리한테 다가온 특혜적이죠. 다가온 우연적인 상실 죽음은 우연적이 오는 것이지 나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지고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처음 나타나는 게 이제 부정, 거부의 반응이지만 당연하지만 당연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왜 내가 당연하고 내가 왜 부정하는가, 부정한 내 심리를 내가 파악을 한다면 이것은 곧 어쩔 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뭐 부정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오히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맞이해보자. 맞이한다는 건 주체의 행동이죠. 직면하고 대면하고 맞이해보자. 그래서 카핀이란 말이 있어요. 카핀 대처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나한테 다가온 죽음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주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 문화는 죽음을 금지하는 문화, 부정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연기하고 억압하고 방어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다가온 죽음을 우리는 회피하고 방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밀려다니는 수동적 객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힘을 좀 길러야 될 텐데, 그냥 교수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또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힘을 좀 길러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다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 힘을 우리는 터치가 안 되는 거죠. 예, 보세요. 우리가 암 말기 사기야. 그러면 얼마나 살겠어요? 보통 평균 1년이거든요. 예. 의료 시술을 받아도 1년이고 안 받아도 1년이에요. 어차피 던져진 깨진 박바가지야. 깨진 바가지라는 거죠. 깨진 박바가지인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심리적인 그 가면을 쓰고 그것을 부정한들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이 그대로라는 걸 우리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바라봐야 하는 거죠. 정직하게. 그 사실을 자꾸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낙천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죠. 붓다님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페네츄레이션 정직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현실, 자재, 예. 현재 현실, 구체적 현실을 우리는 자세 직면해 보는 게 보디스트바, 예. 지혜라는 거, 보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자꾸 부정할 필요 없어요. 부정하고 금지한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예. 우리의 나타난 이 증상의 방문을, 상실과 죽음의 방문을 우리는 직면해 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되어지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1년 남은 인생이라면 예. 그 안에서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예. 벌써 그 안에서 좀 뭐 지혜가 생기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 남은 1년만큼이라도 예. 고통 속이 아닌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한다면 예, 그렇죠. 그런 지혜가 좀 생기길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이긴 하죠. 예, 예. 근데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죽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웰다잉 교육도 하고 죽음 예.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상이 중요해요. 웰다잉 교육의 대상은 어르신들이야. 예, 그렇죠 보통. 임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노년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 살아온 삶을 해고하고 예. 추억하고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가장 어른이 된다는 예. 뜻이잖아요. 어른이란 말은 얼다. 우리의 얼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를 우리는 얼다, 어른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따지고 보면은 고정화된다. 고정화된다기보다도 우리의 그렇게도 예. 우리 노사연의 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익어가는 거죠. 우리의 얼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죠. 그러니까 웰다잉의 공부는 지나온 삶을 예. 회고하고 추억하고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걸 결단하는 공부가 웰다잉 공부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죽음 교육은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또 임종기 일까지 전 생의 발달 단계에서 디스플린 훈련을 하는 게 죽음 교육입니다. 결국은 뭐 본인이 언제 또 우리 인간사가 또 언제 또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뭐 저희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음을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뭐 사례적으로 좀 얘기를 네. 이런 부분을 좀 가정폭력 가해졌던 남편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좀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인종의 환경, 임종의 순간 우리 임종실이 따로 있었어요. 보면 임종실 안에는 가족들이나 또는 이제 보호자들 또 친인척들 친구들이 와서 또 임종할 환자들에게 충분하게 쉼과 또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임종 영상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근데 그분 사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돈이 좀 많으셨어요. 건물들이 뭐 10여 채가 있고 수백억 자산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이 좀 많으면 좀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돈이 많다면 이제 그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이 붓다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청빈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100억대
그 이상의 재산이었다 보니까 이게 조강지처도 있었지만 여러 부인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인이 있으니까 조강지처한테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외유죠. 바깥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일곱 예. 번째 부인까지 있으셨다고 그래요.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조왕지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조왕지 가만히 있겠어요? 바가지가 막 일겠죠. 그러면 이 양반은 돈은 있으니까 너만 있냐? 다른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는 거예요. 이게 그게 또 폭력으로 좀 폭력으로 이어지고 또 그분한테는 이렇게 딸이 하나, 무난 동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예. 딸도 이제 막 아버지 막 그러면 대들면 또 때리고 또 그러겠죠.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생로병사라 해가지고 병이 들면 죽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예. 쓰러져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죠. 예. 근데 이분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겠죠. 아무도 누가 뭐, 찾아오겠어요. 예, 가족들도 안 오는데. 가족들 안 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네 오면은 또 첫 번째 마누라 만나면 또 머리 끄덕이고 얻어 터질까봐 또 싸울까 못 오고. 그게 박탈적 그분들도 네. 박탈적 비타야. 사랑한 사람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슬픔을 억압하고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게 혼자 남게 되어지는 거죠. 드디어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었죠. 근데 임종이 이제 혈청 검사나 해보면 그 임종 시한 한 달 이내로 이제 가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중앙지처 분들에게 정보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셔서 한번 얼굴 보시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뭐 전화가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나요? 뭐 이런 그냥 막 역정도 내고 딸한테 전화를 해도 그런 사람 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의료진들의 마음이 이제 임종하는데 빨리 좀 와서 같이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저희 임종 영상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제발 이제 오늘 내일 한다. 그래 한번 와서 얼굴 눈빛이라도 한번 마주쳐라. 비록 나쁜 게 많이 상처를 받고 하더라도 그래도 눈빛 한번 얼굴이라도 손을 잡아주면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돼서 그 부인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은 또 이제 오셨네요. 왔었죠. 그러니까 그 김종철 이름 가명입니다. 김종철 씨는 그 임종 거의 순간이 되어지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눈도 못 떠요. 눈을 뜰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눈물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그렇죠. 그동안의 삶에 대한 어떤 이게 뭔가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온 이게 목적인가 여러 가지 눈물에는 회한과 반성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혐오와 여러 감정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왔어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아들이 그 따님이 그 김종철을 보는 게 그냥 이렇게 다소곳이 보는 게 아니라 팔짱을 껴요. 이렇게 팔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종철 밑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팔짱의 의미는 다가서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요. 거부고 부정이고 이 꼴 좋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는데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렇게 그냥 대면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삶의 삶도 참 너무 이제 그 먼지 나는 바람처럼 헝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따님한테 아빠라고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 한번 불러봐라. 아빠 다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김정철 씨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아빠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는 이게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빠라는 말 내가 말을 뱉었지만 그 말이 김정철 씨도 듣지만 또 아내도 듣지만 자기 말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발언을 하면서 내가 발화 주체이지만 발언한 그 음식 내가 또 수동으로 듣는 거야. 그게 공명이 되어지니까 그 감정
아빠에 묻어 있는 많은 기억의 흔적들, 기억의 감정들이 이 사람을 오히려 울컥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빠 왜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되냐고 갑자기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거의 울분의 울분의, 예. 성토의 장이 좀 됐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울분의 장이죠. 내가 이 아빠의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아빠는 불렀는지 불러고 싶었는지 아냐고. 아빠가 없을 때 다른 애들은 아빠 부르고 아빠 찾아오고 아빠 방문하고 아빠 놀러 가고 아빠 손잡고 이 아빠란 말이 왜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되냐고 막 이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에 그냥 막 팔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냐고 막. 그렇게 되니까 옆에 공명이 되어지니까 그 부인네도 아이고 양반아 그러면서 그냥 저희 지금 웃고는 있지만 정말 네. 애증의 관계. 그렇죠. 아이고 양반아 그러면서 그 임종 환자들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심해요. 세포가 다 내려앉잖아요. 한 썩은 냄새 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얼굴을 부딪히는 거, 깔끔하게 시험도 안 깎아지고 그러면 막 부딪히면서 그냥 이 양반아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 만나냐고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이렇게 안 했는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지면서 이제 흐르고 있었죠. 아유, 야 그걸 보니까 예.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죠. 그 단면을 보는 그렇죠. 거네요. 인간의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고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가는 건데 이거 타기 이렇게 힘들었나? 근데 임종이라고 하는 죽음이 한 사건이 이걸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누군가에게 사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예. 또 고맙다는 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게 신의 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신의 임재, 신의 축복, 신의 현존이 어디 있어요? 멀리 신을 찾지 말고 인간 안에 본해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 우리가 붓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거 본해프는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곧 인간을 사랑한다는, 인간이 무엇인가의 탐색의 하나의 다른 질문이다. 네. 결국 교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왔고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단면을 네.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예. 그렇게 좀 그 하나로 좀 귀결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그래도 고맙다는 거야. 그 따님이 아빠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고맙다는 말하는 거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 김청철 씨한테는 지나온 과거의 삶이 회한이 완전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예. 그런 입장이었지만 자신이 누구였다는 걸 알게 되죠.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우리는 반듯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내가 어디 있었는지 자리를 확인하고 내 있는 자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죠.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의 확인, 그것이 고맙다는 말의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끝나고 그때 이제 바로 임종하셨죠.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김정철 씨는 고맙다는 말, 아마 눈물은 미안하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미안하다. 예. 그래서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 거기에는 화해와 용서가 들어가 있죠. 거기는 종교의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화해와 용서야말로 신의 현현이고 그것이 종교의 화해구나. 종교성의 영성의 또 다른 어떤 현시였구나. 그런 저는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 물론 상대방의 어떤 다른 타인에 대한 죽음이지만 그걸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네. 결국 아빠라는 그 단어 네. 그리고 미안하다 그 단어 네. 그걸 통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본성을 또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정말 그 뜻깊은 어떤 자리였고 또 삶을 좀 다시 배우는
네. 예,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뭐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하는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사실 좀 시간이 좀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죽음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걸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네. 한번 예. 그야말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예, 다시 예. 한번 교수님이 너무 의미가 좀 깊어서요. 다시 한번 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는 그런 네. 시간 좀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중한 시간 좀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앞둔 임종 환자들이 후회 속에 가장 많이 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참 왜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게 되는지 좀 이렇게 좀 너무 아껴 쓰는 말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좀 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아니 이사장님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